여러분, 현대인들이 참 공황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과 걱정에 짓눌린 현대인들에게 점점 늘어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골목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뇌는 지금 당장 도망치라고 몸에 비상신호를 보내죠. 가슴이 뛰고 혈류가 빨라지고 온몸의 긴장이, 텐션이 높아집니다. 공황은 그런데 실제 위험 상황이 없는데도 뇌가 이 에머전시 사인을 잘못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사들은 말합니다. 공황 발작 그 자체로 숨이 멎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뇌 속의 경보기가 잘못 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응급실이 고쳐주는 병이 아니라 불안의 그 뿌리를 다루어야만 낫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짚는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말 속편히 내 고민과 불안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쉽게 말하면 친구가 없을 때 깊어지는 병인데, 현대인들이 자꾸만 이 공황장애에 빠지는 이유가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현대인이 미디어나 중독에 쉽게 빠지는 까닭도 결국 외로움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고독한 거예요. 특별히 이민자의 삶은 더욱 그렇죠. 사람은 많은데 우리네 마음 둘 곳이 너무나 드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의 길도 의외로 단순한 것인데 어떤 해결법이 있을까요? 진실한 친구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내 속을 다 꺼내놓을 참 친구가 있으십니까? 가십거리, 남의 뒷얘기나 나누는 그런 사이 말고 진정 내 마음을 나눌 친구 말입니다. 진짜 내 기도 제목을 나눌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잠언 27장 9절에 보면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 했습니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아름답대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세상에 과연 있을까 싶으시죠? 있습니다. 이 세상 친구가 다 떠나도 영원히 변치 않는 참 좋은 친구,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로 향하시던 그 길목에서 전하신 말씀이죠. 요한은 그 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끝사랑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친구였습니다. 친구.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 삼으시고, 뜻을 나누시며, 함께 걸으신다. 친구 되신 주님의 이 세 걸음을 우리 함께 따라서 걷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친구 삼으신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친구 삼으신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런데요, 너희를 친구라 한다라고 하시는 이 초청이
우리에게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감히 성자 하나님을 친구라 부릅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도다.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서 성경을 읽다가 그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야훼와 아도나이를 그 둘을 합쳐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생겨났고 여러분 읽으시는 성경에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름 한 번 부르기도 떨리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셨던 기록이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41장에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구, 벗이라 부르신다. 그 부르심이 천년을 흘러서 오늘 밤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활짝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그분의 종에도 못 미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존재이죠.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종으로만 받아주셔도 감사한 인생이야. 여러분, 죄짓고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마음 가졌어요? 품삯 받는 일꾼 중에 하나, 종으로만 참아줘도 감사한데라는 그때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친구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정말 조금 이름난 사람, 세력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면 대단하다 할 것인데 만유의 주인께서 나를 당신의 벗으로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영예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이 우정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우정은요, 주님이 목숨값을 치르고 먼저 세우신 우정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손을 먼저 내미신 거예요. 그러므로 14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정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땅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 우정 안에 사는 우리들의 호흡입니다. 먼저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이 순종입니다. 이 친구를 실제로 누리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지었던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일랜드인이었던 이 청년은 결혼식하기 전날에 약혼녀가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약혼녀를 강물에서 사고로 잃은 겁니다. 그래서 상심 끝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요. 거기서 새 삶을 시작했는데 다시 사랑하게 된 연인마저 혼인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나는 남은 생을 가난한 과부들의 장작을 패주고 품삯 받지 않고 이웃을 섬기며 살겠노라. 그래서 바다 건너 병드신 어머님을 위로하려고 시 한 편을 써서 보냈는데 그 시가 바로 그 찬송이 된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그가 나중에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그 찬송 정말 당신이 썼습니까? 그러자 스크라이브니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해요. 주님과 제가 함께 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그 두 번의 무덤 앞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은 까닭, 그의 눈물과 슬픔을 다 들어주신 한 분 친구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름 한번 부르기도 황송한 그분이 나를 보시라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고개 숙여 떨고 있는 종이 아니라 얼굴 들어 주님과 기도로서 이야기 나누는 친구로 살아가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친구라는 이름표를 달아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되면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나누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과 뜻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친구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옛날 머슴살이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주인이 아침에 부릅니다. 마당쇠야, 오늘은 장작을 패라.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패야 됩니다. 왜 패야 되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 주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명령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종은 명령을 받지만 친구는 이유를 듣습니다. 종은 손을 빌려주지만 친구는 마음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그 벗의 자리, 친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십계명처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그냥 지켜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방법까지 세밀하게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나누어 주신 그 뜻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서로 사랑.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야 라고 우선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라는 겁니까? 예, 얼마만큼요?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사랑을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목숨까지,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 사랑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래서 사랑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조건과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목표하면 필레오, 친구의 사랑은 당연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유치부 다닐 때는 새벽기도 완주 상장도 받았어요. 사실 그 상장은 제가 받을 게 아니고 저를 업고 새벽기도를 나가셨던 할머니가 받으셔야 될 상장인데,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음악에 대해서, 교회 음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두성발성을 가르쳤습니다. 두성발성이라는 것은 흉성으로 보통 소리가 나지만 고음에서는 우리가 두성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높은 음을 낼 때에는 높은 미를 내야 한다면 목이 쪼여지고 긴장이 돼서 미가 안 나고 자꾸만 이상한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미보다 한음 더 위, 파를 낸다고 생각하고 미를 내면 그 파를 낸다는 긴장감으로 미는 너무나 수월하게 나온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다라는 음을 내려고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음을 낸다고 생각하고 내면 그 음을 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두성발성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목숨까지 각오하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에 내 마음의 키를 맞춰 놓으면 형제 사랑의 필레오 사랑은 그 아래에서 쉽게 열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시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바닷가로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 물으셨는데 처음 2번은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차마 그 말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어찌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입으로 올리겠어요. 그래서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친구처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목소리가 아마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작았을 거예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2번 아가페로 물으시고 그 다음에 3번째는 필레오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네가 나를 친구의 사랑 필레오로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 부분을 쉬운 번역으로 보면 슬퍼하며 아뢰대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주님 모든 것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필레오 사랑을 받으시고 이어서 그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아가페를 두 번이나 물으시면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필레오 사랑부터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교회 역사가 증언합니다. 필레오로 양들을 섬기던 베드로가 마침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아가페에 이르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던 겁니다. 여기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사랑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친구는 뜻을 나누는 사이인데 그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그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 친구를 아가페 사랑으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따르기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변함이 없고 나의 뜻은 형편 따라 이랬다 저랬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아끼던 친구가 고집을 부리면 틀린 줄 알면서도 그 친구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져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이신 주님은 틀리시는 법이 없어요. 주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은 항상 변치 않으십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친구된 내가 주님께 드릴 협력입니다. 내 고집대로 가는 길이기에 실패가 있어요. 내 고집 피우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분의 뜻으로 가는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부디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뜻을 품어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아브라함을 친구라 벗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벗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 우리 장로교 신앙이 붙드는 선택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택하심을 가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라는 선민의식에만 머물러서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좀처럼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그냥 두면 버릇없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 아들인데, 나 딸인데 아무렇게나 해도 나 사랑하시잖아 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마음입니다. 이래도 사랑하시고 저래도 사랑하실 거야. 사실 맞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파송장이라는 거예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고 마음대로 살라고 앉아 있으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고자 택하신 겁니다.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10살이 되면 10살의 열매가 있고 20살이면 20살의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나이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이죠. 물론 열매를 못 맺는다고 자식이기를 그 자격을 그만두게 하진 않지만 열매를 맺을 때 부모의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종처럼 억지로 시키셔서가 아니라 친구처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눴죠. 어떻게 맺는다고요? 가지가 몸부림쳐서 열매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힌다. 그렇습니다. 열매는요, 동행이에요. 그분과 붙어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걸으면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항상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벗된 부름의 응답임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앞두고 하신 말씀, 다 알고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몇 시간 뒤면 있는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신 겁니다. 심지어 그 밤 겟세마네 입맞추러 다가온 유다에게조차 주님은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배신자에게까지 친구라는 이름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주님은 13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정말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그 우정은 내 어떤 잘난 것, 내 자격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벗됨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종은 받을 삭슬 바라보고 일하지만 친구는 사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동행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굳게 품고 주님의 벗으로 날마다 동행의 축복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